제가 영국 오기 전에 사역했었던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방학 때마다 저는 훈련시켰던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을 데리고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중국 변방이나 식량을 찾아 강을 건너온 이들을 돕기 위해서 압록강 상류 지역으로 선교를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한국이나 또 영국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 참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어려운 중에도 이 일을 하고 나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은 매우 컸습니다. 중국 남서부 산간 지역에 살고 있는 선교 사역을 갔을 때 일입니다. 당시에는 중국의 대중교통 상황이 지금과 같이 좋지 않아서 기차로 저희가 있는 곳에서 출발하면 월요일 저녁에 타서 수요일 날 아침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버스로, 침대버스로 타서 9시간을 구불거리는 험준한 산세를 뚫고 가야만 하는 그러한 여정이었고, 아침에 이제 시상반나라고 하는 국경 도시에 도착하면 여러분 혹시 다마스 아시나요? 대우에서 만든 작은 자동차가 있는데 그와 같은 작은 밴을 또 타고 1시간 이상을 좀 또 달려가야 합니다. 산 중턱에 있는 시골 교회 입구에 도착하게 될 때 이렇게 약 4, 5일 정도를 꼬박 가야, 물론 중간중간에 들리면서 이제 사역을 해 가기도 했지만 화전민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만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까 한 5, 6 소수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형성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이렇게 또 거기서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한 10여 분 정도 질척거리는 산길, 미끄러짐을 이렇게 당하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작은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다랐을 때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교회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도요를 해서 서로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치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선수들을 환영하는 듯한 그런 힘찬 찬송을 부르며 저희도 오랜 여정 속에 지쳤던 심신이 하늘의 감동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시 환영의 시간을 마친 후에 1시간 반 정도 복음을 전하고 저희 팀원들은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받은 난 이후에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제 중에 알게 된 것은 어떤 한 분은 이 모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산속에서 일하다 말고 3시간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이 걸으면 한 4, 5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죠.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돌아가는 저희를 꼭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다시 와 주십시오. 꼭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어떤 한 분은 손을 붙잡고 또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만난 한 형제는 이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중국 공산당들도 자기들을 포기할 정도로 멀고 깊은 이 산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찾아와서 이렇게 섬기십니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여정이 비록 멀긴 했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곳에 오는 것은 참 기쁨이었고 바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그 사이에 저희 둘 사이에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고 이미 저희의 눈에는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곳곳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격이 있고 위로와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예배를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의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보면 매우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님의 명령 속에 하나님의 귀한 비전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 갈대아 우르는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인류가 번성하는 과정에서 동방으로 이동하며 정착했던 시날 평지에 위치하죠. 시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강 사이라고 하는 의미로 볼 때 그리스 말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곳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로 그 지역 남부에서는 최초의 도시 국가였던 수메르 문명이 꽃을 피웠던 곳이기도 하죠. 거기가 바로 그 유명한 바벨탑의 무대가 된 지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란과 이라크 국경 남부 지역이고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페르시아만까지 자동차로 약 5시간 정도 달리면 되는 그런 거리의 평원입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던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그리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래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온 지면에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지상에 자신들을 위한 낙원을 만들 수 있고 만들어 보자고 하는 당시의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구호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묶어버렸고 움직이게 하는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방송도 인터넷도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언어, 그 언어가 그 생각을 서로에게 퍼뜨리고 공유하게 하고 더 나아가 그 시대를 움직이는 믿음과 사상의 체계를 만들고 그것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현대 시대에서 각각 언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여러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함께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함께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우리가 또 돌아가 보면 고대 바벨탑의 이 시조가 그냥 형성이 된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동생을 죽인 후 죄의 징벌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노시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땅의 의미는 유리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는 한 증표를 주시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그러한 안전의 증표보다는 자신이 직접 성을 건설해서 자신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없이 유리방황하는 삶을 끝내고 나는 내 인생을 시작하겠다. 이제 시작이다.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선언하며 세웠던 것이 바로 첫 성, 도시의 출발입니다. 후에 그 성에서는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인류에게 필요한 원시 산업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야발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는 식품업을 시작했습니다. 유발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엔터테인먼트, 오늘날의 그러한 퉁소부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발 가인은 기계를 만드는 자로 어떻게 보면 제조업의 원조가 된 것이죠. 가인의 손자이자 이들의 아버지였던 라멕은 살인을 서슴지 않는 원조 조폭과 같은 아주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이 세웠던 그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그 성격이 다른,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답고 그 고귀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이 힘과 폭력의 논리로 죄악을 쌓는 것과 함께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 후에 용사라고 불리는 네피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그 시대의 역사의 주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듯 가인이 쌓은 에녹성으로부터 노아 홍수 이전까지 인간의 문명은 그 끝을 모르고 그 끝이 없는 듯 달려가는데, 그 광경을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방주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았다면 세상이 좋아질 만도 한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물의 심판으로 죄는 도말되고 새 세상이 도래할 것을 기대했지만 사람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씨앗은 다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들이 정착한 동방 신할 땅,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루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다시 자라게 됩니다. 이 고대에 이 바벨탑을 시작한 인물이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니무롯이죠.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가 고대 아수르 제국을 건설했던 사르곤 대왕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 구스의 아들이었던 니무롯은 노아 홍수 이전의 네피림과 같이 세상에 다시 등장한 첫 용사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히어로죠. 영웅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것 같은 슈퍼맨과 같은 사람. 당시 사람들은 그를 보며 환호성을 쳤습니다.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 근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인간 용사에 대한 칭송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감한 사냥꾼이란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인 탓에 붙여진 폭군이란 뜻의 별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할 왕국의 비전과 이념을 사람들 안에 심고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이상국가 실현이라는 프로젝트로 바벨탑 건설을 명령한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분의 나라에 대한 노골적인 반역 행위입니다. 시편 2편에서는 어찌하여 군왕들이 모략을 세우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가. 시편에서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세상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통일된 언어는 많은 사람들을 그의 역사에 끌어들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과 상관없이 이 인간 영웅은 바벨의 시대 정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따랐으며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에 의한, 그리고 자신들의 지상낙원을 만들고자 그들은 함께 역사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보좌에까지 이르게 하여 하나님과 맞서줘가 하는 그러한 의도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신실하셨죠.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직후에 그에게 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 그리고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은 다시 아브라함과 맺은 오늘 본문의 12장에서 나와 있는 이 언약으로 발전이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 모아놓고 신의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이 다윗에게까지 이르러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맺었던 그 새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적극적인 하나님 자신이 선교사로서의 이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방편을 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강림으로 세상의 첫 제국이 될 뻔했던 바벨론은 바벨탑의 꿈은 무산이 되고 맙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시자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죠. 이로써 니므롯 왕조는 힘을 잃고 쇠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중앙 권력이 없는 그때 이를 공고히 하려고 우루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아브람은 태어나 장성했고 사레라는 아내를 얻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르에서 아브람을 찾아가십니다. 그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시고 다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비전을 계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그리고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교의 원조이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언제나 타락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을 찾아가셨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우리의 마음이 감격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은 친히 선교의 시작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또한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영국이 복음이 전달되기 전에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 유럽이 복음을 듣기 전에 어떤 형태였습니까? 이 브리튼 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기 전에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반도 한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 전에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1866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실 그때 우리나라는 쇄곡정책을 펼치며 열강의 침입을 앞두고 있는 매우 위태한 시기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향한 당신의 꿈과 소망과 사랑의 비전을 그 한 청년에게 부어주시고, 그는 그 자신의 삶을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여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복음은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가 복이 되어 주지 않겠니? 사랑하는 한국의 성도들이여,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경험한 이 은혜를 나눠주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니?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평안히 잘 살고 먹고 있는 그 평범한 한 개인을 찾아 흔들어 깨우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열방을 향한 마음을 나눠주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저는 아브라함이 눈을 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바벨이 주는 너무나 좋은, 호화로운, 평안한 삶을 살면서 여기가 지상낙원이다 라고 생각하며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를 일깨우셔서 그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 가실 당신의 그 위대한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은 타락한 인간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건설 시도 자체가 좌절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열방에 증거하여 성령께서 그들을 다시
당신의 은혜의 보좌로 모이게 할 것을 그분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다스리는 생명의 풍성한 나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나라가 밀가루 섬 아래 누룩이 번지듯이 가장 작은 겨자씨 한 톨이 자라 그 위에 새가 깃들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수많은 열방과 민족과 나라들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한 개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이 선교에 그가 동참함을 통하여 열방은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함께 할 것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부터 약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셨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장엄한 선언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열방을 향한 비전, 그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자 봐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지 않았느냐? 또한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런던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향하여 또한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다짐케 하십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의 로마서에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세워진 구약의 이스라엘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도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 세워진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실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고발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을 시작하여 약 1200년 동안 지속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결국 이스라엘 실패로 인하여 좌절된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넘어짐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열방을 향한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 복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디아스포라로 핍박을 받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고난과 핍박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영국에 처음 비행기를 타고 낯선 이게 올 그때 도대체 영국은 어떤 나라일까 해서 비행기 안에서 한 비디오 클립을 보았습니다. B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들, 런던에 가는 거. 런던에 처음 제가 정탐 올 때 도대체 이 런던이 어떤 곳인가를 봤을 때 BBC가 그렇게 제목을 달더라고요. 부제를 런던, 현대의 바벨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국이 저는 선교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는 선교지는 북한이고 중국이고 캄보디아고 라오스고 베트남이고 이런 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했지 영국이 무슨 선교지? 저는 안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비행기에서 딱 열어보고 본 비디오 클립이 런던, 현대, 바빌론. 선교지구나. 선교지구나. 현대의 바빌론이라고 일컫는 런던에 사는 우리 모두, 물론 저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녀들까지도, 런던 한인교회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비전에 우리를 참여하고 또 초대하시고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로부터 먼 다른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일들만이 선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가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로부터 시작하여 이웃과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야 될 모든 것이 우리가 필요한 선교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선교적 삶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정비되어야 합니다.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의 청년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청소년들은 다른 데서 예배 드리죠?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비록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과 딸은 없었지만 그의 조카 롯과 그가 함께 길리던 수많은 종들이 함께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다음 세대 부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요즘 저출산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클럽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한 이런 것보다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찾아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역사에서 교회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증거들이 이 시대에서는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판대병이 지나고 나서 많은 교회들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시편 137편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정복 땅에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조국을 생각하며 눈물로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나의 최고의 기쁨인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혀가 나의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오 멸망당할 딸 바빌론이여, 내게 되갚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네가 우리에게 한 것에 대해 되갚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한 바울 사도 기억하시죠? 그분이 감옥에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기도가,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 이후로 믿음의 사람들과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전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과 순교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마치 양을 이리떼에게 보낸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석 위에 세운 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주님께서 계시록의 7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오늘 바벨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다시 한번 성도들을 일깨우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붙잡아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어찌하면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향한 그 당신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일에, 그 계열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 놓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니 이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아 춤추며 노래하며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고 자녀들이 춤추고 예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당을 찾아 주님을 알기를 원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열방을 향한 그 비전들이 여러분들 안에도 살아 움직인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열방을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지역 안에서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시고 들려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이 런던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